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오늘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한 형제가 그 교회 청년부의 여자 후배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 후배가 여장부였답니다. 아무도 이 여자 후배에게 함부로 못하는 그런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게 된 것도 이 남자 형제가 그 여자 후배에게 결혼하자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여자 후배가 죽어라 하고 이 형제를 따라다녀가지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저쨌든지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살림을 잘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결혼하니까 좋냐? 그랬더니 그 남자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 후배가 막 그냥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막 쫄르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해도 좋아 그랬더니 좋다고.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 남자 형제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좋냐? 우리 마누라가 싸움을 잘해도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옆집 아저씨하고 싸움이 났는데 자기는 집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아내가 나가서 그냥 끝장내버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결혼하게 했구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누구는 드센 여자라서 싫다는데 그 형제는 정말 속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장부 그 아내에게 꽉 잡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속 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속 편한 사람입니까? 제 아내가 그 사람 못지않게 싸움을 잘해서 속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 편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은 계속되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싸움의 연속이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8절에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출애굽을 한 홍해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버스로 이동하면 불과 몇십 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은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아시스도 있고 살만한 그런 지역이 르비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것은 형통하고 길이 쫙 열린 것이 아니고 계속된 전쟁의 연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나오자마자 바로가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 죽을 위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오자마자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또 거기서도 간신히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강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던 그런 상대예요. 한 번도 아말렉과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는 뿌리 깊은 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귀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어지는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전쟁의 연속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부푼 꿈을 안고 나왔을 거예요. 애굽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에 가서 노예 생활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 거야.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서니까 온갖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애굽만 못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할 만큼 애굽이, 이집트가 나일강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나일강 주변은 다 사막지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주변 3km 지역만 농작물이 자랄 수 있어요. 왜요? 나일강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은요, 이 홍수가 나면서 이 강 바닥에 있는 그런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쓸어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다 밖으로 내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비옥한 양분을 가득 가지고 있는 그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땅을 적셔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도 나일강 삼각주 하면 정말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애굽만큼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 애굽과 같이 풍요의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복,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물질의 복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다른 축복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 가운데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은 평탄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베드로와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던 직업도 때려 던져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아버지가 무역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요즘 청문회 하는 높으신 분들 보세요. 그 양반들 자녀들 어때요? 웬만한 분들은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강남 8학군에서 학교 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배경에 태어났어요. 게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게다가 그때 당시 최고 학부를 나온 정말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앞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텐트나 꼬매면서 다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돈 들여서 배운 거 그거 다 헌신장처럼 던져버리고 텐트나 꼬매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원하던 로마에 가더니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이게 무슨 복이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로 평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평화만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통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권 긁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지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혹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내게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군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고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시험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전쟁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달라고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나면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나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났는데 지도자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전쟁에서 떨어져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모세와 아론과 홀입니다. 지도자 3인방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전쟁은 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하늘로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세의 나이가 이때 대략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나이가 많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서 들면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이슬람교도들, 모슬렘들이
비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폭탄 테러하고 하고 그러는 거, 그게 성전이 아니고 정말 성전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은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 물맷돌 한 방, 많이도 필요 없이 한 방을 던졌는데 그 무서워 떨었던 그 골리앗이 그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느냐, 얼마나 전술이 좋으냐, 이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결국에 우리의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영리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가,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내게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쟁이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을 보세요. 남자만 60만이면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도자는 나가서 같이 전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80 먹은 영감님이 지팡이 들고 전쟁터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13절에 보니까 젊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이 전쟁은 잠깐 기록되지만 결코 짧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12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이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던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고 옆에 아론과 훌은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역할 분담이 잘 됐던 거예요. 남자분들, 우리나라 남자분들 중에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면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축구팀이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축구 굉장히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축구 선교팀이 좀 조직돼서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축구 선교팀을 통해서 좀 전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직력이 뭐냐면 역할 분담이에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역할 분담이 안 되면 그 팀은 보나마나예요. 2006년 월드컵 때,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본선에 올라가서 첫 번째 경기를 해서 거기서 유일하게 이긴 팀이 토고라는 나라의 국가대표팀입니다. 피파 랭킹으로 61위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 토고 국가대표팀은 61위밖에 안 되지만 그 국가대표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수 개개인만 보면 우리나라가 토고 대표팀에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토고 국가대표팀은요, 개개인의 능력은 좋지만 조직력이 없었던 거예요. 역할 분담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자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만 공 몰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우리한테 지고 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잘 되는 교회는 역할 분담이 잘 됩니다. 각자 맡은 일을 맡은 자리에서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할 분담이 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이 주일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강단에 서서 쳐다보면은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신기하죠? 한눈에 다 보여요. 우리 교회 같이 5, 60명 와도 보이고 1000명, 2000명, 3000명 와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이요, 항상 자기가 오는 예배에 와요. 특별한 경우만 빼고 일부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일부에만 오고요, 2부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2부에 와요. 그리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게 뭐냐면요,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아요. 그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들이요, 세 가족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권사님이 툭툭 치면서 여기 내 자리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족 쫓아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게 골칫거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옮길까? 근데 제가 앉아보니까 그 자리가 편해요. 그래서 옮기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가끔 예배 중에 앞자리를 좀 옮기세요. 그러면 그렇게 옮기기가 저도 싫더라고요. 그 자리가 편해요.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라는 거. 그게 뭘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교회 사명, 뭐 성가대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뭐 찬양팀을 하든지 이런 것도 자리를 지키는 거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먼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성가들을 어떻게 하고 찬양팀을 어떻게 하고 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를 뺏기지 마시고 꼭 지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헤드셋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자꾸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는데 혼자 찬양 인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그러려니까 이게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 하려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무선 마이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 써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알아보니까 제일 새 거 같은 건 알아보니까 도대체 회사가 어딘지 인터넷 검색도 안 되고 저 영상 하러 온 업체 이거 좀 고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무선 마이크 다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우한테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 있는 무선 마이크 다 긁어다가 한번 다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사줄게. 우리 돈으로라도 사자. 헌금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노회가 있어서 성진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황일동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노회 옵니까? 네, 목사님 오늘 노회 옵니다. 그러면 노회 와서 나 좀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냉장고를 사라고 돈을 줬대요. 우리 교회 냉장고를 사라고. 그래서 무슨 냉장고를 사라고 돈을 주시지? 우리 집 냉장고가 아닌데 우리 집 냉장고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냉장고지? 그리고 궁금해해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의 봉투를 하나 주면서 어떤 권사님이 이거 꼭 최 목사 냉장고 사라고 줬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신데 저번에 우리 교회 전도하러 왔을 때 잠깐 요 방에 들어가서 우리 냉장고를 봤나 봐요. 근데 냉장고가 조그맣다고 그 냉장고를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보고 했더니 저런 냉장고를 사려면 한 70만 원, 80만 원 드는데 자기가 냉장고를 사서 주면 조금 이제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 교회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집사람하고 냉장고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냉장고가 멀쩡해요. 그 2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그만 거 하나는 이 위층으로 올리고 하나 남겨놓고 드는 생각이 이거 가지고 무선 마이크 사면 딱 좋겠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돈 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사면 뭐 웬만한 거 하나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 냉장고 안 사고 무선 마이크 살게요.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그러면서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사실은 내가 냉장고를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돈으로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드렸다고. 냉장고 안 사줘도 되니까 필요한 거 쓰세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사실은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무선 마이크가 필요해서 무선 마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권사님 냉장고 안 사고 무선 마이크 살래요. 그렇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먼저 전화했네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무선 마이크 주문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자꾸 다른 성도들한테 받는 거 그거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선 마이크 필요해요. 무선 마이크 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무선 마이크는 사면 되거든요. 싼 거는 웬만하면 한 2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걸 샀어요.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아셔서 미리 공급해 주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내 자리 지키고 내 할 일만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요한이라는 마술사는요, 손에 든 거는 뭐든지 다 돌리는 저글링의 명수였습니다. 귤이면 귤, 공이면 공, 불방망이면 불방망이, 어쨌든 뭐든지 세네 개를 손에 잡고 막 돌리는데 실수가 없었어요. 그 매일 저녁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이 요한이라는 이 마술사의 공연을 보고 막 난리가 나는 인기 있는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술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나가서 봤더니 그 마을에 다른 마술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마술사가 마술하는데 다 쫓아간 거예요. 라이벌이 생겨가지고 이 놈은 도대체 무슨 마술을 하는가, 어떤 눈속임을 하는가, 가서 몰래 앞자리에 앉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마술사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불을 빼내는 것도 아니고, 손끝에서 막 비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속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술 상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칼로 막 찔렀는데 살아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말로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모임이 끝나면 앞에 나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돈을 떼먹었는데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나는 누구네 집 과일을 몰래 따먹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야, 저 마술은 돈도 안 들고 내가 꼭 배워야 될 마술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가 그 마을에서 떠나기 전까지 내가 무조건 그 사람의 모든 기술을 내가 빼낼 거야. 마술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마술사가 아니라 전도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요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이제는 공돌리기나 해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주저없이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1등으로 졸업을 하는 졸업식 날 그 신학교 원장이 이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설교를 해보고 교인들이 자네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받아주면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게나. 요한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묵상하고 외우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드디어 설교하기로 약속된 주일이 됐어요. 설교 시간이 돼서 강단에 딱 서가지고 성도들을 딱 바라봤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까 너 같은 신참이 뭐 들을 만한 설교하겠어?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설교 준비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앞에 서가지고 또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씩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나 이거 완전히 망신이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더 설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모기만한 소리로,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짐작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전부 다 연습한 것 같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망 나와버렸대요. 그랬더니 신학교 원장이 쫓아와가지고 자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외우고 와야지. 그게 무슨 설교야? 내가 자네를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어. 다시 기회를 주니까 다시 해. 그래서 요한이 지난번보다 2배 더 연습하고 2배 더 기도하고 2배 더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십시오. 그런데 준비는 요한만 한 게 아니고 그 요한이 다시 설교를 하러 온다니까 성도들도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처럼 참 착한 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때는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던 성도들이 그날은 15분 먼저 와가지고 장로님의 인도하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요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짐작이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니요 해가지고 그냥 도망갔으니까 이번엔 무조건 예 라고 대답합시다. 연습했어요. 뭐라고요? 예! 연습했어요. 요한이 지난주에 치욕을 내가 서력하려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눈빛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탁 막히면서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또 설라문에 이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연습한 대로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 제가 또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갔대요. 그랬더니 또 신학교 원장이 와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화를 내면서 그런 설교가 어딨냐고, 3세판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엔 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이번엔 새갑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새갑절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는 아니요 했을 때 도망가고 예 했을 때 도망갔으니까 이번엔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아니요라고 하고 저쪽은 예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쪽은 문승식 장로님이 담당하고 이쪽은 김건수 장로님이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한이 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말문이 막혀가지고 하다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준비한 대로 이쪽에서는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원장님이 막 옷을 펄럭여서 막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니 요한을 붙잡고 감격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가르친 게 맞습니까? 당신이 방금 전에 한 설교는 금세기 최고의 설교입니다. 요한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야, 이제는 선생님이 나를 혼낼 게 없으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혼내는구나.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 12자밖에 말한 게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원장 목사님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12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복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어서 안 다음에 자기가 안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런 단순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방식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누가 합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합니까? 먼저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책에 기록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왜 책에 기록합니까? 기억하라고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까? 아니요. 너무 받은 게 많은데 기억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습니까? 읽어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말씀은 암기해야 쓰고 싶을 때 나오지 책에만 담고 다니면 절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비행기에 그 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그냥 무기고에 쌓아놓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쓸 수 있습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을 던져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폭탄과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들, 유혹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된 말씀, 외워진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이 기적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책을 쓰고 외워서 기록하라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역사 교과서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둘이 막 싸우고 그래요? 역사 교과서 그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어라 이쪽 저쪽에서 싸워요. 왜 싸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셔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습회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강습회 벌써 갔다 왔고, 파이든에서 하는 강습회 이제 곧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요즘 최근에 나온 굉장히 잘된 교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는데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억이에요. 기억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은혜